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동시간에 드려야죠. 드려야 되고 또 그래서 기도함으로 지금까지는 저 옆에 있는 또 귀한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면 10월 달 정도에 준비돼가지고 11월 한 중순부터는 같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또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 어른들은 어른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왜 이걸 준비하냐면 교회에 있으면 문의하는 성도님들 계셔가지고 더 늦춰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막 이렇게 짓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는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공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기대하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일에 맞춰가지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국하고 또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었고 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것이라 믿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 감당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까먹지 않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전도해라, 선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아낌없이 감당해 가야 됩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믿자고 우리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자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일상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또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회를 감당하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서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땅끝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어디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곳이 바로 땅끝이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단 한 개의 민족, 한 개의 나라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환경이 좋은 곳에도 가야 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도 가야 되고, 정말 평안한 지역에도 가야 되고, 안전한 나라에도 가야 되고, 반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한 지역에도 저와 성도님 가야 됩니다. 위험하다고 가지 않으면 누가 갈까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험한 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기억하기 좀 힘든 사건이 있었죠. 또 말 꺼내기도 좀 조심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는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여행 위험 지역이니까 가기를 삼가하라고.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무슬림 지역이었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명의 목회자와 19명의 성도가 팀을 이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죠. 그곳에서 현지 활동하던 선교사님 3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팀은 23명이 됩니다. 그 3명의 선교사님은 통역을 위해서 또 단기 선교 안내를 위해서 합류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탈레반이 이 선교단을 납치합니다. 피랍된 거죠. 그 중에 2분이 피살됩니다. 우리는 순교했다고 하시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 2분이 순교를 하시고 21명이 이 협상을 통해서 풀려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단기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와 단기 선교팀이 국민들에게 수많은 질타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지혜롭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 당시 제가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시는 교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슬림 지역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위험하다고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한 20분이 기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나 알면서도 얼마나 안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준비했고 지혜로 기도로 다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경솔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거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이 없는 그 위험한 지역에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가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과거 조선이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무슬림 지역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조선 선교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성도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면서 복달라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또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1863년에 5월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사진을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젊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부인과 찍었던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됐습니다. 이듬해 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이듬해 토마스 선교사는 임신한 아이를 가졌어요. 중국에서. 이 홀로 두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도를 한번 하러 가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홀로 남겨둔 이 선교사님 부인이 아이가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쓸쓸하게 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아내도 죽어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 사명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선교에 선교사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국 세관에서 통역사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이 통역사로 일하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조선인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 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지금 조선은 카톨릭 교도들이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카톨릭 교도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조선의 선교사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불타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 당시 조선은 대원군이 천주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5가구 중 한 가구만 천주교를 믿어도 5가구 모두 처형하는 오작통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다시.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해 주리라 기대하는 마음에 부풀어서 조선으로 떠납니다. 정말 어려운데 이러한 소망을 가져요.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여 있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선교회가 이 사회가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거죠.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그 편지 후에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때는 이제 통역사 신분으로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는 이 배에 성경책을 최대한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성경책 주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지만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조선 사람들이 배를 공격하고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배에 불이 나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강으로 막 뛰어내리죠. 배에 뛰어내린 사람들은 모두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죠.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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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외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배 밖으로 물에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요. 그리고 나서 불로 인해서 더 이상 배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성경책 한 권을 꼭 끌어안고 물로 뛰어들어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계속해서 조선말로 예수님을 외칩니다. 야소, 야소.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찌를 조선인에게 웃으면서 자신이 품고 있던 마지막 성경책 한 권을 건넵니다.
성경책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조선인 병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은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박충권은 그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고 또 평양교회 장로가 되어서 복음화에 앞장섭니다. 그냥 성경책만 준 것밖에 없는데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성경책 나눠주면서 복음 잘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배 밖으로 버렸던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주워다가 벽지로 사용해가지고 그 벽지에 써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뿌린 그 씨앗이 조선을 복음화시키는데 초석이 된 거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요.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또 박충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셔머노가 불타는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던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작동을 실시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성경책을 전했던 그 선교사,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성경책을 전했던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이 같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엄청 많습니다.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죽고 자녀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래서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는 겁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이 있는 거예요. 누가 토마스 선교사를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위험한데 왜 가냐고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너의 선교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감히 누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인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러한 열매가 저는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피랍되어서 이동할 때 23명의 성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비록 붙들렸지만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분들은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피랍돼서 풀려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끌려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했거든요. 협상을 위해서 한두 사람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구출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목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하시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성도 한 분이 순교를 합니다. 그 후에 타결이 돼가지고 21분이 풀려나죠.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교 없이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 흘림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었듯이
이 순교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에도 복음 열매가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성도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 전에 저와 성도님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 우리가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서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 오세요 해도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어요. 주님을 오시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2022년도 약 78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 그리고 17,000여 개의 종족으로 구분이 되고,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화율 2% 이하인 나라예요. 100명 중에 2명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데, 이게 74,00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간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미개척 종족이 있어요. 복음화율 0.1% 미만인 1000명 중에 1명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종족입니다. 그래서 약 5천여 개 이렇게 있고, 또 비전도 종족이 있는데 이건 복음화율 0%입니다.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쪽복음지, 그러니까 성경책이 번역된 단 한 개의 쪽복음지도 없는 나라가 이 만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복음화되지 않는 나라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파송하자 해가지고 엄청난 수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남은 과업이 5천여 개의 종족과 100여 개의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는 과업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0여 개의 종족은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처럼 그 나라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가야 돼요. 위험해 가지 말라 하는데 누군가는 가야 돼요.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들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 오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면서 이 100여 개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매달 얼마씩 하는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긴다라는 거죠.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과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